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으로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당신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어떠한 주장이었냐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무언가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말을 지금 되받아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이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서 그 주장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7형제가 계속해서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그 형수가, 그 여자가 7형제와 모두 결혼한 상황이 되었다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활 시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다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오로지 유일한 성경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참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니시냐?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이 주장, 이 예를 말도 안 되게 무력화시키는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은 그 엄청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치명적인 오류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역사하시고 죽음 이후에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현재 시제로 소개하셨다는데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지난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러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뒷부분을 말씀을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말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됩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됩니까? 바로 그들이 모세 때에도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대받아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틀린 주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집요하게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이긴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건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우리 모두가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재를 희미하게 경험하지만 그때에는 선명하게 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즉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의 부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서의 부활, 즉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남편에 속하여 있는 신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해 질문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본문도 아니라 부활과 상관없는 말씀을 가져다가 아주 잘 각색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본문으로 변형시킬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들이 성경의 내용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 골든벨하면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다 빵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경에 관해 알지 못한다 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고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내시는 방법을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얘들아,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여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음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일 이 신명기 9절을 본문으로 삼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 어떠한 여인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취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겠습니까?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라고 하였다. 자, 우리 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말씀의 본연의 가치와 방향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본문을 잡으셨다면 이렇게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으로 하여금 그 후사를 이으라는 본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그보다도 여자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구절들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의 상황을 보셨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가오고 있는 이 침노에 오고 있는 세계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구절들을 완전히 재해석하시고 다시 읽어내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사두개인들처럼 그저 그렇게 쓰였으니까 이것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구조로 이야, 이거 형이 후사를 입고 계속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거네 라고 기존의 구조를 끝까지 수호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연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는 방향으로 본문을 읽어내는 예수님의 눈을 가짐으로써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라는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대중음악가가 90년대 어떤 훌륭한 대중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훌륭한 재능은 무엇이었냐면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히트치지 못한 그러나 너무나 숨어있는 명곡들을 찾아내서 리메이크해서 90년대 정서에 맞게 잘 리메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다시 히트를 치게 만드는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 대중음악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90년대를 완전히 풍미하고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2010년대에 그의 두 제자가 대중음악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그 스승의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여전히 90년대 감성으로 그 음악을 다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는 그 음악들이 아니라 그 스승의 음악들이 아니라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음악들을 2010년대로, 2020년대로 다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대중들의 그 둘의 음악을 들었을 때 아마 첫 번째 제자를 통하여서 더 그 스승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제자는 그 90년대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 둘 중에 진정한 그 제자를 그 스승으로부터 꼽으라고 한다면 그 스승은 어떠한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꼽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음악에 계속해서 빠져서 그 90년대 감성으로 2000년대도 2010년대도 2020년대도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 음악가가 아니라 자신의 90년대 감성을 넘어서서 2000년대로 2010년대로 2020년대로 그 감성을 표현해내는 그 제자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음악을 하고 있지만 나의 정신을 가장 잘 닮아있는 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자에게는 그 스승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볼 줄도 모르면서 말끝마다 성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갇혀있는 우물 안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미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이 방식이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그 세상 속에서 부활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볼 줄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방식에 갇혀서 다가오고 있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서에 맞지 않으니까 이 다가오는 세계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이러한 전제에 그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일부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짝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이 부딪히는 부활의 세상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대가 흐른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세상입니까?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모르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취했지, 자식 없이 죽었다고 해서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로 금기시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2000년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의 당연한 세계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세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 때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혀 다른 세계란 바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내들로 다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형이 후상 없이 자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법이 주어질 때 이 법에도 나름 긍정적인 그러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이제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될 가능성이 큰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옛날에 이제 그 대우를 잘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자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여자는 어디 기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할 일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보호의 기능, 과부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미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형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씨를 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고, 그때 이제 어떠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벌써부터 싹트오기 시작한 것이었냐면, 그러니까 이 제도와 관련해서 과부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굳이 동생이 씨를 이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한 방식을 쓰지 않더라도 과부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실천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율법은 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족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형편이 딱해가지고 편의점 사장님이 집도 어렵고 항상 집에 가서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너 그러면 편의점 우리 창고에서 공부하고 가라. 일 끝나고 내가 잘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편의점 창고에서 공부하고 가라 하니까, 편의점 알바생이 이제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전기세도 나오고 뭐 가스비도 나오고 난방하려면 또 냉방하려면 그러는데, 쾌적하게 이제 편의점 창고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장님이 바뀌고 또 이제 사회 제도도 바뀌어가지고 이 청년이 집에 가서 공부해도 걱정이 없는, 밥 걱정도 없고 냉방비 걱정, 난방비 걱정도 없는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사장님이 계속 그 편의점 창고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 한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전 사장한테 인수인계 받았는데 너는 꼭 이 창고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청년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거 아닙니까? 이제 세상도 바뀌었고 나도 집에 가서 밥 걱정 없이 냉방비 난방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편의점 사장은 너는 일 끝나고도 창고에서 공부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형수를 아내로 맡는 이 율법은 우리가 보기에는 심히 거부감이 드는 율법이지만 그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형의 씨를 이음과 동시에 과부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굳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더라도 과부들이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부들을 보호하던 율법은 과부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죽어서까지 그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남편이 설령 일찍 죽었다고 해도 그 남편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도 여자들은 보호를 받는 세상이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부활 후의 세계도 그러한 세계여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 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것은 부활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인 그 세계는 부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는 부활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세계는 여자들이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어서 뭘 하든지 남자들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세계가 아니라 여자들도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어지는 곳입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창고를 내어주는 사장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더 이상 창고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해도 되는 세상입니다. 밥 잘 먹고 냉방 잘 되고 난방 잘 되는 데서 집중 잘 되는 데서 공부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세계는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너무 그 알바생한테 창고에서 어떤 책상 사줄지 어떻게 쾌적한 창고 공부방을 만들어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니네 마음은 알겠는데 아니 말하는 거 보니까 죽어서도 부활하고 나서도 여전히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은데 부활 후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부활 후에는 그 여자가 굳이 나는 이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세계가 아니다. 부활에는 남자건 여자건 장가가고 시집갈 걱정 없이 그러한 것 없이 다 천사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부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한 비루한 삶을 살아도 부활 후에는 새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주장 자체가 이미 그들의 부활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똑같은 세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세계가 곧 부활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가 바뀌는 것, 그 여자가 더 이상 어떤 남편에 속하여서 그 남자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죽어서야 이룰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부활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대로 남편이고 아내는 그대로 아내고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고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상급대로 부자 되고 상급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곳이 어떻게 부활의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으로서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자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죽은 자들입니까? 다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온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러 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르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은 그 부활이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날 일로서 내가 말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것은 육체적인 소생이며 우리의 부활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며 육신의 죽음은 잠깐 눈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활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미 있어서 그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지옥이라는 것이 이미 있어서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어떤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있게 된 곳이 바로 천국이 된 것이고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 있게 된 곳이 바로 지옥에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물론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지만 우리는 간혹 지나치게 천국을 사모하고 지나치게 지옥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사모하긴 하는데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곳이 여전히 천국으로서 유효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설령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지옥에 갔다면 이미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 우리가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삐삐치면은 천사라는 문구를 참 많이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넌 나의 천사야 라는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한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이 완전히 달라진 세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